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옛날에 제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읽지 말아야 할 때는 이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절도 읽습니다. 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찌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비유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가 참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왕이 왕자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알만한 사람들을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다 바쁘다고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나는 가서 소를 사러 가야 된다.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나는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 자기 일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장치의 중요성을 설명해서 이게 내가 참 오랫동안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혼하게 돼서 내가 음식도 많이 하고 소도 잡고 지금 다 잡아갖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신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 그 왕이 잔치가 아니라 경로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진멸하고 또 다 불살라버리고 그 사신을 죽인 사람들을 전부 죽였다.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주님이 하신 그런 비유 내용은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약간 과장되거나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만약에 딸이 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는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초청장 다 돌렸는데 여러분 안 오실까요? 안 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상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왔는데 그 친구만 안 왔어. 부조도 안 보냈어. 초청장 다 보냈는데.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내가 조금 놀러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얼굴도 안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한테 장부 꺼내 보니까 저 큰아들 둘째 아들 할 때 내가 얼마씩 부조했는데 부조도 안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임금님이 지금 초청을 했는데 임금님 왕의 아들 왕자가 지금 결혼하는 식에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거절하고 그리고 그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방인들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의 그 초청을, 간곡한 초청을 거절한 그 사람들은 진멸당하여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그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 이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우리가 왕의 초청을 거절한 그런 심리, 왜 그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거절했을까? 첫째는 혼인잔치의 주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 왕의 권위가 어떤 분인지, 그 왕의 혼인잔치를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가능성은 적지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시정이 없어서 왕이 어떤 지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왕이 나를 초청한 것보다 내가 가고 장사했고 돈 좀 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일날 바빠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아직 제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미국에는 많아요. 그러면 돈 몇 푼 벌겠어요 그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정말 천국의 모든 보화를 주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벌고 쉬지도 못하다가 빨리 죽어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거기에 형제갈비라고 하는 유명한 갈비집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그 샌프란시스코 들리면 다 그 집에 가서 갈비를 먹고 가는 그런 집이라는데, 제가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게 2010년이었는데 그때 60도 못 돼갖고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왜?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만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분 너무 안 됐어. 그 많은 돈, 그렇게 돈 벌어서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놓고 자식들한테 놓고 갔어. 참 미련하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을까? 하나님 품에 갔을까? 잠깐 살다가 하는 인생인데. 그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살려고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인간이 다 우연히 분자와 분자가 부닥치다 보니까 생긴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죠. 철학적으로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 니나 저 돌멩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니나 저 바퀴벌레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인간의 목적이나 의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돌멩이가 와서 다 앉아있네 여기. 그렇죠. 돌멩이가 무슨 뭐 화를 내고 막, 돌멩이가 막 튀어 올라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황당한 건지 몰라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랑이나 이 정신이나 이 의지나 이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봐갖고 우주가 퍼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점에서 시작했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빅뱅 막 이런 거 만들어내갖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기 싫어할까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갔다 보면은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이 자유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인간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막 법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마음대로 막 개판치고 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고통도 당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집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막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그러고 막 밥 이거 먹으라 그러고 아침에 왜 안 먹냐 그러고 막 왜 운동하느냐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막 깨우고 막 자고 있는데 확 입을 던져갖고 창문 막 열고 막 싫어 나 집 나가고 싶어 막.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갖고는 갑자기 이불을 확 그냥 걷으면은 반스만 입고 자고 있다가 막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뭐 창문 다 열고 청소한대. 그때 아침 10시인데 우리 밤 3시에 자가지고 아침 11시까지 자고 있는. 학교 안 가냐 그러고 확 걷으면은 막 집 나가고 싶지. 여러분도 다 그랬죠. 안 그런 것처럼 우리 천연도스럽게 앉아있지만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지금은 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어린이 때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철이 없으니까. 부모가 지금 원하는 게 인생이 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마치 그렇다고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도덕이 설 수가 있어요? 지금 도덕이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에서는 재판을 못해.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십계명을 다 걸어놨었거든요. 십계명을 걸어놓고 그게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탱하는 어떤 기초가 있었는데 기초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러는 게 선인지 악인지 그게 구분이 없으니까 그저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15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학교로 가가지고 막 난사해서 9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애들이. 화나니까 그냥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은 사회는 개판됩니다, 개판. 절제가 없는 사회는 개판돼요. 이 절제를 배워야 돼. 우리나라 백성들이 절제를 배워야 돼, 절제. 옛날에는 유교에 중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다 가르쳤어요. 과유불급이라. 맞나? 과유불급 맞아요? 과불유급 아닌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또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그게 조선시대에 내 있었던 사화예요, 사화. 남인이 일어났다가 서인이 일어났다가 노론이 일어났다가 소론이 일어났다가 자기를 잡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상대방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요즘 많이 지나쳐졌는데 옛날에는 좀 지나치게 갔다가도 적당히 하고 말아요. 그럼 저쪽도 또 잡을 때 적당히 하고 말고 서로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지 뭐.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것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제가 없고 규율이 없고 거기에 어떤 법이 없고 그러면 그 자유는 완전히 인간 사회를 완전히 폐망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존재를 몰라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개똥벌레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죽는. 한국에도 좀 있지만 옛날에 미국 가보니까 파크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저녁이 누엿누엿할 때, 가을 같은 때 한 6시쯤 되면 껌껌이잖아요. 그러면 개똥벌레들이 딱 나와요. 그리고 반짝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불빛이 반짝거리는 개똥벌레가 딱 하루를 살고 죽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다가. 우리 인간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존재를 모르고 오늘 그냥 뭔가 그냥 해보려고 막 그렇게 발광하고 못해가지고 막 이를 득득 갈다가 죽는 인생. 불쌍한 인생들. 혼인잔치의 주인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이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왕이 초대해서 지금 내가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딴짓하다가 왕한테 박살난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우리 친구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1983년인가 4년 84년 4년 85년인가 86년에 미국으로 왔어요. 이 친구가 국제 그룹이라는 데 이렇게 국제 상사 취직해 갖고 세일즈맨이 돼서 미국에 봉제 인형을 팔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한국에서 출장을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는 그 스테이트 아일랜드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공항에 가서 픽업을 했지. 그랬더니 야, 이게 회사에서 호텔에서 자라고 지금 돈 다 줬는데 내가 호텔에서 자면 뭐하냐, 내가 니네 집에서 자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니네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뭐 돈도 얼마 주고 우리가 아침 먹고, 또 걔가 맨하탄에서 이제 쇼를 한다고 맨하탄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맨하탄 그 한 20몇 가쯤 되는데 큰 빌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빌딩 이름이 토이 빌딩이야. 토이 빌딩. 한 50 몇 층 되는 빌딩인데, 그 빌딩이 다 그 안에 토이 가게만 있어요. 장난감. 그래서 그 안에는 막 방 하나에는 딱지 그 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이스볼 카드. 그거 만드는 회사만 여러 개야. 베이스볼 카드라고 여러분 요즘도 애들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뭐 포켓몬 이런 거 보면 뭐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것처럼, 애들은 옛날 애들은 그 무슨 뭐 행크 아론이나 누구 뭐 이름 그런 거 좋아했거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장난감, 레고 뭐 모든 미국의 회사들이 거기에 다 사무실을 다 차려놓고 거기서 전부 장사를 하고, 그러는 말하자면은 큰 시장인데, 이런 우리 보통 시장이 아니라 그런 토이만 모여 있는 시장이에요. 거기 이제 꼭대기층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꼭대기층이 꽤 천장도 높고 그런 데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오만 회사들이 다 나와갖고 신상품을 소개하고,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몇만 개 이렇게 이제 주문도 받고 막 그러는데, 이제 출품하려고 그 인형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인형하고 똥똥 이렇게 박힌 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다 집에서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당시에 파는 거 이걸 갖고 왔어. 그래 갖고 이제 가서 박스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로봇도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자동차 하면 막 다니는 거,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사흘 동안 제가 이제 부지런히 거 다니면서 걔 수발을 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있다가, 그래서 걔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한국을 딱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야. 국제상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자기가 지금 그 물건 팔아갖고 지금 주문 받아갖고 왔는데, 딱 공항을 내리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제상사가 공중분해 됐잖아요. 공중분해. 왜 그랬냐? 그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재벌들 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 국제상사의 그 회장이 두 번 안 갔어. 한 번은 뭐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갖고 못 가고, 원래 부산이 그건데, 두 번째는 그냥 안 가고. 그 당시에 어쩌면 서슬이 퍼런 그런 그런 정부인데 거기를 안 가. 그래서 그냥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다 날라갔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내가 뭐 딴 거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부르면 빨리 가야지. 빨리. 남보다 빨리. 그러니까 누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까?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러는데 빨리 가야죠.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지금 재벌인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 사람당 10억씩 그냥 무이자로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딱 내면 빨리 와야지 가잖아. 그죠? 빨리 와서. 아니, 지금 그 왕이 부르는데 그걸 거절해? 이런 주고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뭘 깨닫느냐?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를 닫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막 깔빛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빠지셨어. 지난 주일날 안 나와서 김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그러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사업 좀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들으시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잘하긴 뭘 잘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정금호 박사.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 하셨던, 미시간 대학교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하고, 나사에서 최고 연구원이고,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그 정금호 박사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다녔거든. 워싱턴에 있을 때는. 뉴욕에 있을 때는 뉴욕 성서교회 다니고. 근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주일날 점심 먹자고 초청했다고. 근데 안 갔어요. 미안하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클린턴 대통령 초청하는데 오찬을. 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중요해. 하나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어디서 복이 오고 어디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지 그걸 근원을 다 아는 거예요. 어디도 우리가 딴 데 가서 뭐 하겠어,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놀러 갔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한탄강 갔어요. 가서 거기 절벽 보니까 좋습니까? 그게 더 좋아?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오는 게 더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서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생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거예요.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왕의 초청을 거부한 결과를 모를 수 있다. 아까 내가 이거 그때 얘기해야 되는데 국제상사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공을 들여서 천국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하고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그냥 와서 천국잔치 참여하라 그러는데 그걸 안 가? 그러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지. 그 초청을 거절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막 뺀질뺀질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1984년 4월 10일 날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뒹굴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랬죠. 그래갖고 정말 막 그때부터는 막 불 붙는 것처럼 막 교회를 다니고 막 하나도 안 빠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막 학교 가가지고 애들 전도해서 막 성경고로 그걸 만들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막 믿다가 10월 달이 됐어요. 4월부터 10월이니까 딱 6개월이 지난 거야.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6개월 딱 됐는데 10월 달에 어느 날 이 주일날 아침인데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애를 다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뉴저지 턴파이크라고 그 고속도로 위를 싹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니까 하늘이 이렇게 쫙 열리잖아요. 뉴저지는 산이 없거든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평야야. 그 평야인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그 열리는 하늘을 딱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정말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왔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정말 내가 지금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잠깐 속아가지고 지금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한 열흘 지났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꺼내갖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은 뭐고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뭐냐? 하고 하나씩 천천히 따져보니까 이제 믿음은 막 헷갈려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벌레에 불과하구나. 카프카에 나오는 벌레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또 따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성철 스님이라고 30년 수도하고 10년은 면벽 수도한 그 스님이 죽으면서 책을 남기고 사는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라는 책을 남겼잖아요. 그 책에 뭐라고 썼습니까? 정말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저 제일 깊은 지옥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썼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세상과 구별을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욕망을 이기주의적인 이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더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성령님의 뜨거움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거 연애로 제가 비교하는데, 연애를 할 때는요, 다 이렇게 눈이 다 하트로 뿅뿅뿅뿅 갑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좋아.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좋아. 막 좋죠. 예. 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다. 탁 청혼을 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탁 정신을 차리고 따져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잘 살 수 있을까? 따져봐요.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따져보고 결혼하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뿅뿅뿅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감정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틀려요. 다 틀렸어. 속았어. 어떻게 해? 에이, 그냥 차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도 낳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의지를 발동해야 돼.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에이, 그냥 살아보자. 의지를 발동해야 돼. 의지를 발동하여 살다 보면 또 살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면도 있네. 그러다 보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센 뿅뿅은 아니지만 조그만 뿅뿅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이게 비유의 끝이 아니죠. 이 비유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계속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 그 불살로 버리고 가서 아무나 사거리에서 아무나 거지든지 아무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너 뭐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우물쭈물 하니까 쫓아내. 그래갖고 그 사람 쫓아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도 막 데리고 왔는데 거지가 누더기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복이 어디서 났을까? 분명히 예복을 문 앞에서 나눠줬을 거예요. 왕이 예복을 안 나눠주고 그냥 다 지금 막 평민들 다 불렀는데 어디서 그 사람들이 가서 예복을 사와? 막 지금 잔치에 왔는데. 미국 가면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요 꼭 이 자켓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티셔츠 이런 거 입고는 못 들어가. 그럼 나 모르고 왔는데 이게 티셔츠밖에 안 입었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자켓을 빌려줘요. 또 사이즈가 뭐냐? 사이즈가 뭡니다. 그럼 그 자켓 다 빌려줘. 갈 때 이제 반납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그것처럼 왕이 다 나눠주지. 근데 왜 안 입고 들어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어떤 괴짜 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은 꼭 목사님들 모일 때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와요.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티셔츠 입고 다 목사님들 모일 때 양복 입고 최소한 자켓이라도 입고 이렇게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혼자서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짹짹짹 와가지고 앉아요. 자기는 이제 교수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멋인 줄 알고 자기는 뭐 그래도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 필요 없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 예술을 하는 건지 몰라도 약간 그런다니까 다 속으로 욕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다들 양복 입고 가는데 혼자 쫙 반바지에다 슬리퍼 찍찍 끌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그죠?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질 않고. 그러면 왜 그들은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주인을 우습게 여겼어요. 주인을 우습게 여겼을 수 있어요. 우스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장례식에 갈 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잠바를 입고 갔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 막 급히 일하다가 오느라고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하지만 다 지금 그거 하는데 그런 거 입고 가보세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옷 입은 거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예배 한번 나올 때도 그렇게 하고 신앙도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사 그런데 얼마나 지멋대로 믿는 그런 목사라는 놈들도 있고 막 그래요. 지멋대로 믿어. 마음대로 가르쳐 사람들한테.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요. 11조 안 해도 괜찮아. 막 그러고.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무슨 신학했다고 뭐 어디서 박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그러고 막 별하별 자유주의를 다 하고 정말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건드리면 우리는 드러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방자하게 주인을 우습게 여겼 아니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잔치에 갔으면 그 잔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막 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의 그 제사가 왜 연락받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설명을 했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금 제사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아담이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가축이 귀해. 그러니까 가축이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제사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자기 방식을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 반항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그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 예복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마라. 자, 자기 경험이나 자기 방식이 하나님 앞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셋째는 뭐예요?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왕의 초청을 교번 이거 아닌데, 세 번째는 아까 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괜찮겠지. 뭐 왕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입고 가도 괜찮겠지. 근데 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러면은 애교로 봐주지. 이제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혀 왕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기는 것이나 이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 이거 그냥 놔두거나 키르기스탄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키르기스탄으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시려는 거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질 않았잖아. 하나님이 여기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키르기스탄 가면 되나?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종이에요, 종. 종은 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탁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님.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인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인님 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을 때부터 우리는 뭘 하겠다고 결심했냐? 주인님 말을 따라서 살고 주인님 말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이고 아무리 멋있는 일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 같아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한 그런 불순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복을 못 나눠주는 거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며 순종의 자세예요. 예복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 밖에 쫓아내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 가운데 택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복을 입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